우리에게 2023년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60장 1절의 말씀은요, 어느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 이사야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존재가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늘을 증인 삼아, 땅을 증인 삼아 주님의 이 아픈 심정을 고발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이사야가 전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했지만 그들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면요, 슬프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슬프대요. 어떻게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가 가장 작은 나라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능력을 너희 가운데 담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이렇게 허물어진 상태로 사냐? 너희 자체가 행악한 종자냐? 어떻게 너희 행위가 부패하여 졌느냐? 너희 나를 버리고 어디까지 멀리 갈 건지 주님께서는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조롱하고 만홀히 여겨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를 떠났는데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쓸어버려도 어느 누구 하나 덤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 다시 나한테 와봐.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없겠니? 서로 변론해 보자. 나의 마음을 안다면 너희가 나의 사랑에 설득 당할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할 줄 아는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서 거룩한 내 앞에 설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벌써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속죄함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이 있단다. 한번 와봐.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되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벌써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 이미 벌써 대안으로, 구원의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벌써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양해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죽이기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때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그 성자, 이위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준다면 이 피조물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은총에 예외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믿는 자들,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한 발자국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생 가운데에 비록 이 땅이 광야와 같고 인생의 삶이 칠흑가도 같은 광야와 어두움의 사막가도 같은 삶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빛을 비추어 주리라. 그 말씀이요, 이사야 3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 어떻게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이 죄 가운데 가득 찬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어떻게 이곳에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위로 내린 한 줄기 빛이에요. 참 빛. 바로 그것을 너희들로 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으로 나타나시겠네? 왕위에 앉아서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시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가운데에 피투성이로 나타나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망으로만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죄함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소는 이렇게 만들어줘,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줘, 대제사장은 이렇게 세워줘. 그런 후에 너희는 매일 상번제를 드려줘. 상번제를 드려달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말씀하세요. 왜 늘 번제를 드려달래요? 왜 늘 상번제를 드려달래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대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영광이 뭔데요? 처참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성자가 이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 반 사람 반, 하나님 100% 사람 100%가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으로만 철저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 그래서요, 그 주님은요, 아기 때부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어떤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에만 사람의 질고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함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받아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상번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광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배워서 알잖아요. 레위기를 지금 계속 같이 나누고 있고요. 출애굽기도 이미 벌써 다 나눴어요. 피로써, 양의 피로써,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대속죄 일에는 염소의 피로써,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 범벅이한 그 피로써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면요, 이 피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염소의 피로,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의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겠어요? 그거는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는요,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아무것도 아닌 왜소한 나라가 어떻게 열방을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대요. 그 위로의 결정체를 봤더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대요. 여호와 입의 말씀이래요.
태초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요, 이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육신을 다 본 거예요. 그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화려해요? 아니에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육신에 대해서 오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어떠한 은혜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예요. 어떤 진리예요?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본 거예요. 예수로만, 그 단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의 소식, 그 위로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너희들 그 소식을 들었어? 그렇다면요, 들은 자들은 높은 산에 오르고 힘써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무엇으로 자신을 표현해 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표현해 내세요? 말로써 표현해 내세요. 행동으로 표현해 내세요.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통 그분은요,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고백하신 그 결정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42장부터 53장까지는요, 나의 종의 노래, 제1번부터 2번, 3번, 4번 4번의 종의 노래를 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종,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왕을 세우고 나의 종이라고 불러도 그들은 다 불순종하는 온전하지 못한 종이다. 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내가 붙들어주는 나의 종은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결국 그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론 1차적으로는 고레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영을 베풀겠대요. 그렇다면 영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으로 충만하다면 그 입을 벌어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비수와 같이, 칼날과 같이, 활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선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50장에는요, 제3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비수와 같이, 칼날과 같이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번에는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의로운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신, 유일한 100% 순종한 그 종이신 예수님은요, 남들이 때리면 맞고 수염을 뽑으면 뽑혀지고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가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53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제4의 종의 노래인데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고요, 5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고요,
그에게 상함을 받는데 어떤 상함까지 받게 하냐면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혼이 수고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으로 지옥까지 가는 고통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건제물이라 그래요. 속건제물. 속건제물은요, 순양으로만 드리게 해요. 다른 번제나 또 속죄제나 화목제, 소제, 다른 제사들은요, 가난한 사람일 때는 비둘기로까지 드리게 하세요. 아니, 소제로도까지 드리게 하세요. 하지만 속건제물은 뭐예요? 속건제는 뭐예요? 배상과 보상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할 수. 속죄는요,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 가요. 죄를 용서하는 것?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로 끝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까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영혼 버리는 게 뭐 어려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분리됐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었다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맛을 본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성자 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 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몸에 덮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는요, 입을 다물었어요. 묵묵히 털을 깎임 당하는 양같이. 하지만 영혼과 주님의 영혼에서 분리되었을 때는요, 예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서 운명하신 거예요. 운명하셨지만요, 사흘 동안은 우리들이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그 형벌, 그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속건제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그 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그 죄인들을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장 12절에는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 지옥의 형벌까지 가셔서 범죄자 중에 하나같이 헤아림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곳이 감당하지 못해서 뿜어낸 사건, 사망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해서 뿜어낸 사건이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서 주님께서 부활의 사건으로 접목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자녀들, 내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래. 세상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평강을 누리거나 안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고통의 문제가 생겼는데 옆에서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그런다고 안심이 돼요? 주님의 교훈을 들을 때에 어떤 교훈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수고,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너희 목마른 자들 와라. 쉬고 싶은 사람들 와라. 배고픈 사람들도 와라. 와서 사 먹어. 그런데 돈 없이 사 먹어. 돈 없이 사 먹어. 값 없이 사 먹어. 값어치가 없어서 값없이 사 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값이야. 창조주의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마음껏 와서 누려 먹어. 그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 세상에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너희들은 에너지를 낭비하니? 왜 양식이 아닌 것들로 너희들은 은을 달아주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소모하니? 그러지 말고 진정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것,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하고 가까이 있을 때, 너희에게 지금 기회를 줄 때, 내가 지금 너희들을 또 부를 때에 5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셨어요.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있을 때 깨울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파수꾼들이 맹인이 된 거예요. 그 파수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짓지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매일 꿈꾼다고 뭐 이상한 거 뭐 겉으로 보일 때는 예언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 예언만 하는, 그들은 꿈쟁이라는 거예요. 꿈꾸다가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탐욕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더 채우고 또 채우느라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몰지각한.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왜 세우시고 목자를 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려고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탐심에만 치우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야 오늘 술 가져와, 오늘 취하자, 마시자 부어라, 마시자 부어라, 내일 또 우리 오늘같이 크게 취하자. 옆에 의인이 죽어나가도 관심도 없어요. 옳고 그른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이익만, 내가 즐거움만, 내 입의 즐거움, 내 배가 우상이 된 사람들. 너희 왜 그렇게 오랫동안 죄짓고 사니? 혹시 내가 너희들을 오래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오래 잠잠했기 때문에 너희 지금 아직도 죄짓고 있니? 아니 막 가는 인생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또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사독 가문으로 그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또 외식으로 살아? 너희들 그 금식 왜 하고 있니?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 잘 못 살면 막 가는 인생으로, 뭐 좀 한다 그러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인생으로. 너희 금식 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왜 안 봐요 지금? 아니 우리 금식 기도하는 거 지금 안 들려요? 아니 지금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굶고 있는 건 몰라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내 손이 짧아서 너의 기도를 못 들어주는 건 아니야. 내가 귀가 먹어가지고 너의 말을 못 듣는 것도 아니야. 너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너의 욕심 때문에. 너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거야. 너의 죄악으로, 나만 알고 있는 너희들 각자의 심령이 내가 너희들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혹시 응답 못 받은 거 있으세요? 나의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는 내 죄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다면 그거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금식해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금식은 하는데 몰래 뒤에서 오락구하네? 아니 금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내가 근신하며 감사로 나아가며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시간인데 너희들은 오락을 즐겨? 옆에 사람 계속 부려먹기만 하네? 아니 싸우기까지 해? 뭐야 금식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의 은총,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대속죄일에 그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지금 너희 욕심 때문에 금식하고 있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치고받고 주먹으로까지 싸우네. 아니 그 금식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상달되는 금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희의 금식을 들을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 줄 아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8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복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 줄 알면, 아니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복음의 소식을 안다면 너희들은 너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구제할 수밖에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럼 저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은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 금식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요. 내 죄 용서 안 받고 저 사람 구원해 달라는 그 이유로만 할 수 있는 게 금식이라는 거. 결국 금식을 하며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합류된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말씀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똑같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사도행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주변의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가 진정 자유케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며 어려운 사람들을 너가 보살핀다면 이미 벌써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있고 58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오늘 60장 1절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의 그러한 삶, 너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용서받은 거 감사해서 너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산다면 이미 벌써 내가 너 등 뒤에서 영광으로 호위하고 있다. 너가 어떤 거라도 부르짖어봐. 내가 다 응답할 거야. 너가 기도할 때마다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응답해 줄 거야. 너 줄인 자를 보면 마음이 동하지?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너가 만족해 주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줘도 너는 너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 통로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그러니 너는 빛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10절 11절에서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본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이 없이 주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사람은 물된 동산같이 무너진 곳도 다 수축하고 황폐된 곳도 다시 세우고, 이 사람만 가면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 공동체가 보여주는 세상의 방법으로 말고요,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장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순촉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본인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복된 이 복음을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만 이 복음으로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녀, 또 후손, 그들이 다 어디를 가든지 무너진 데를 수축하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진정한 대속죄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대속죄일에도 너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안식일 매 주일마다 내가 너에게 진정 주고 싶어 했던 그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하며 너희들의 오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 싶어하는 그 참심을 누리며 여호와의 성일이다, 존귀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보장될 거야. 내가 너를 높이 올릴 거야.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할 거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 말씀에서 58장 다음에 59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너희들이 지금 금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만약에 금식도 제대로 하고, 그 금식은 대속죄일이에요. 죄 용서함 받은 날. 또 안식일도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참 힘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를 없이 해야 된다. 너희의 죄의 종목을요, 59장 3절부터 낱낱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묻었고 손가락에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지, 너희는 입속에서 혀로 악을 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세요. 그랬을 때요, 저 죄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일컬으세요. 하지만 59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주님, 그 손에 피 있었던 너희가 저입니다. 주님을 배역하고 떠난 자가 저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쌓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요, 주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는 여호와가 필요하겠네? 죄에서 구원할 여호와가 필요하겠네? 너에게 구속자가 필요하겠네? 너를 구원할 구속자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쏜살같이 그에게 가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줬어. 이제는 너의 죄에서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운 언약 있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너의 입에 말씀도 줄게. 다 줄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복이, 58장에 있는 복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5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뒤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수십억 재산 물려주는 거는요, 자녀를 방탕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부모의 역할밖에 안 돼요. 하지만 복음을 심어주잖아요. 그럼 이 복음으로요, 본인도 살고 주위의 모든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60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참빛, 그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참빛, 어두움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불쌍한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 주셔서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 빛 싫다고 거부하면요, 주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바라보면서 눈은 부시지만 주님, 저는 그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이 땅이 어두워도 캄캄함 가운데 만민이 가려도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 빛 가운데 너 위에 임하신대요. 그 영광이 누구예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그 구원의 복음의 증거로 많은 나라와 많은 왕들이 다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도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62장 1절,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기억 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도하나? 주님은 그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세우신대요. 동력자로. 온전하게 동력자로 세우실 때요,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게 되는 거. 무엇을 찬양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모든 자비. 그래서 하나님을요, 너무 즐거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신 은총을 노래하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분이 창조주인데 나의 구속주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 나를 부인했을 때 죄인이 뭘 하겠어요? 죄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손 잡았더니요, 이제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요. 그 자체를 봤을 때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거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에게는 빛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비춰진 그 참 빛,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빛의 삶,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2023년도는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이제 빛을 비추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들 통해서 밝히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